환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늘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유익한 부분들이 있죠. 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세 가지를 이제 봤는데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들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즉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게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은 지성, 이게 뭐를 사고하는 거죠. 네, 아는 거. 그 다음에 감정,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의지는 이렇게 내가 아는 거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혼, 우리의 인격, 다른 말로 인격이죠. 이거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통일체인데요. 자, 그러면 사람마다 지성이 많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요, 감정이 많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요, 또 의지가 굉장히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나 다 지성, 감정, 의지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의 지성하고 관련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느낌일까요? 아니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성, 감정, 의지가 다 결부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알아지고 믿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게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우리의 지성과 좀 더 깊이 연관된다면,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자, 이것을 우리는 의지랑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언함이 뭘까? 이거 조금 정해야지 이게 좀 더 관련될 것 같은데, 예언함은 한 개인의 앞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지, 내가 앞으로 어느 고등학교에 갈지, 어느 대학교에 갈지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은 예언함 역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예언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예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증거하는 것이 예언함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그래도 편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 그러면 증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증거하려면 엄청난 의지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존 번역, 우리 천녀역정 했잖아요. 천녀역정 수련회 때 천녀역정을 썼던 존 번역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성경담으로 많이 읽은 책이라고 하는데, 왜 감옥에 갔냐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말씀을 평신도가 증거하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지를 사용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의지와 또 결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 행함, 또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 병 고치는 은사도요, 손으로 없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을지 안 나올지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늘 이렇게 순종해서 내가 의지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가 하면 방언만함, 통역함,
또 영들 분별함 이렇게 있는데 이 영이 어디서 왔는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이 영들 분별함이고 방언만하면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방언이 내가 하는 방언은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이 막 알아져. 우리말로 막 알아질 수 있는 게 이게 방언 통역하는 거예요. 실은 선생님도 일정 기간 동안 방언 통역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개발을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느낌상 알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는 방언 통역하지 말라고 좀 어떤 교회의 어떤 질서가 좀 있고 지침이 있어서 그러면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이 구하면 방언이 마치 들리는 것처럼 마치 귀로 직접 듣는 건 아니지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하면 많이 충만하게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계속 예수 안 믿는 사람 책도 계속 읽어야 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책과 관련해서 계속 뭔가 글을 써야 되고 가르치는 일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만한 어떤 이제 신령한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중3 때 성경을 보시고 방언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부흥회 하는 거 되게 참여하는 거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할 게 없잖아요. 실은 오후에 집에 가면 계속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처음에 30분만 보자 그랬는데요. 나중에 엄마가 밥 먹어, 저녁밥 먹어 그래요. 그럼 오후 1시부터 지금 저녁 6시까지 TV를 본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계속 폰을 보는 거죠. 게임을 한듯이. 그리고 나서 그때 가방 들고 학교 갔다 올게요. 막 이렇게 공부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밤인데 밥 먹고 좀 쉬다가 자 이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고 오후에 학교 문을 좀 열어줬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문을 열어주면 거기 가서 공부하기가 좋으니까 도시락 싸들고 학교 가요. 학교 가서 점심 먹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때 막 이렇게 잠깐 졸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조그마한 화면처럼 아름다운 산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또 어쩔 때는 성경책도 보이고 막 성경을 넘기는데 성경책 거기 무슨 글자가 써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게 막 지나가기도 하고 대신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또 성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환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나게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통제가 안 되네요. 다들 자기 은사가 제일 잘났다고 막 얘기를 하고 질서를 안 따라요. 영적인 리더를 따라야 되는데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어.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서 질서를 막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독자를 세우셨어요. 감독자가 또 직분자를 세워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직분의 어떤 그 위계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평적인 부분이 있지만 약간 이렇게 우리가 그 질서를 세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존중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의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허락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질서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 잘났어요. 자기가 누가 제일 잘났어 하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다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은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나타나는 게 주님의 교회를 확장시켜가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데 다들 자기가 잘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질서를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화합할 수 있는 뭔가 바탕이 필요한데 그래서 최고의 은사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마음을 민첩하게 딱
찾으면 됩니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습관은 며칠을 필요하다 그랬죠? 습관이 들이 예. 21일. 맞아. 21일 21번 연습을 해봐야 돼. 이렇게 성경책을 피는 연습. 보통은 조금 귀찮잖아요, 성경 펴는 게. 근데 이거를 몸의 습관으로 들으려면 21번은 해봐야 돼요. 자, 성경 봅시다 하면 바로 성경 다 피는 거예요. 자, 12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에 나와요. 1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써있죠. 구절마다. 사랑이 없으면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사랑이 뭐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자, 여기서 사랑 대신에 예수를 넣어봐도 괜찮아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만 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사랑장인데 사랑 대신에 예수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예수의 사랑이에요. 네. 근데 예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최고의 은사는 예수의 사랑이고,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이 교회의 한 부분 지체다. 그래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눈이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 각각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손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싶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악수, 그죠? 친구들 볼 때마다 악수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손재주가 있어. 뜨개질 잘해. 겨울철에 이렇게 이쁜 목도리를 땄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딱 줬어요. 친구가 딱 목도리 하더니 따뜻해. 그때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더 따뜻해. 이렇게 하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음식을 잘 만들어요. 음식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딱 먹이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음식을 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선을 먹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잡수셨어요. 제자들을 먹이셨거든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이 되고 싶은 학생들. 예수님의 발,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걸어오셨는데, 여기도 있어요. 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발이 돼서 전도한다며. 그죠? 우리 중동부가 전도를 무척 많이 하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전도 이렇게 많이 하나. 너무 감사하고 놀랐는데요. 예수님의 발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벌써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되고 싶은 사람. 사실은 입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눈도 말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하면 이렇게 싫어하는 표현이 눈에 담겨요. 누군가를 되게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좀 이렇게 사랑하면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이 우리를 향한 그 눈빛, 그 시선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 눈에는 늘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예수님 알았으면 그런 예수님의 눈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귀가 되고 싶은 친구 있나요? 예수님의 귀. 나는 예수님의 귀가 있어요. 예수님의 귀가 되고 싶은 분은요, 예수님 많이 말씀하진 않으세요. 많이 들으셔요. 특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 같아요.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표현들을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말로 하지 못하는 몸부림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분.
사실은 상담가의 최고의 덕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들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귀가 나는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세상에서 최고의 상담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그 사랑이라는 그 뿌리로부터 우리가 많은 은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좁게 보면 9가지지만 넓게 보면 각각 받은 어떤 달란트나 재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잘 사용하면 그것도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같이 중립적이잖아요. 난 달리기 잘해, 난 노래를 잘해, 나는 춤을 잘 춰, 나는 공부를 잘해, 아니면 나는 게임을 잘해. 게임을 잘하면 친구들하고 대화하기 좋아요. 그죠? 그 게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은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넓게 우리가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시절에서는 교회 청소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청소하는 게 좋았는지 매주 토요일날 청소가 기다렸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제 주소 활동이 기다려지나요? 주소 활동. 그러니까 네, 그죠? 아직은 내가 뭔가가 아직 구체적으로 뭐 내가 직분이 공식적인 직분은 없지만 근데 왠지 나는 이 일 하는 게 참 좋아.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직분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넓게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청소하는 거, 심부름하는 거, 또는 섬기는 거 이게 집사라는 직분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이렇게 섬기고 청소하고 또 심부름하고 굳은 일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집사인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사실은 싫은데 교회에 오면 그런 굳은 일을 하고 싶어. 음식물 버릴 때 막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막 음식 막 주워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소중한 겁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정말 그 은사를 주의 몸된 교회에서 든든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기도하면 좋은데 생각보다 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는 좀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방언으로도 충만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잘 모르겠어 하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정말 성령의 은사들이 나에게 가득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을 따라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은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수여 3번 하고 실현한 것을 구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셔서 이름을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시가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가능하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번호 의지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일하시가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충만하게 쫑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육한 노력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 노력해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가 해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경고치는 아버지의 근심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해감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열심을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령에 성령의 일하시가 역사하시기 가능하며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시가 역사하시기 우리에게 가능하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또 그 나타남과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겸손한